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여자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자의 태도라고 제목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굳이 여자 얘기만 하느냐, 특히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남녀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그런 본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잘못 이용하게 되면 뭐 여자들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을 또 다른 면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여성 권위를 또 살리는 쪽으로 이 본문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본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 본문을 이용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제가 어떤 목회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분야에 있어서 제가 19살쯤에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학한 기간으로 한 40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가르쳐도 보고 하는 사이에 어떻든 이렇게 뭐 아주 완벽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근데 가끔 성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여기다 얘기를 한다든지, 또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됐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딱 나와 있어도 이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 저는 신 목사님이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고 저도 잘못 볼 수 있거든요.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나대로 종교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물론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문제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든 내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내 종교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소위 이제 분파주의자들, 섹테리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보편적인 교회가 못 되고,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신들이 어서 주워 들었던 얘기가 있으면 그거를 너무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 할지라도 저도 성경을 보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제가 뭐 일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워낙 우리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선교사님께서 어느 그 집회에 갔다 오셨는지, 제가 유학할 때예요. 무슨 영어로 예배 드린 데를 갔다 왔는데, 예배 드리시더니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신 목사님, 삼위일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삼위일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구절을 어느 본문을 예를 드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이제 흠정역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경 본문을 예를 드는데 보니까 삼위일체가 잘못됐단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더니만 목사님, 이거 그분이 잘못 보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분이 큰 교회, 백인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잘못됐겠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제가 이 조직신학과 교리의 전공으로 이걸 박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다. 또 목사님이, 신 목사님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삼위일체 교리를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그거를 뒤집으려면 뒤집을 만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서 누구 설교 한번 듣고 와가지고 삼위일체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목사 안수도 오래전에 받은 분이에요. 근데 삼위일체가 잘못됐다고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설전이 있었네. 저는 양보 못하고 그분도 양보를 못하고, 저희 집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분이 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신 목사님 고집 피운다 그러면서 상을 확 뒤집어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얼마 동안 연락이 없어요. 며칠 뒤에 연락이 오셨어요. 신 목사님, 내가 잘못 알았어. 그때 잘못 들은 거래, 내가 어서. 아유, 참. 그렇게 서로 좋은, 뭐 관계는 지금까지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서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적어도 이 교리라고 하는 거나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오랫동안 누군가 연구를 해왔을 때 그 연구해온 분들의 얘기를 잘 듣고 귀를 기울여야지. 목사님이 목사님이긴 하지만 초보 목사님인 거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건 저보다 오래된 분이에요. 성경도 많이 보셨지만 적어도 이 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조금 귀를 기울이셔라 할 때만, 신 목사, 내가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이제 하고 얘기가 잘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그 목사님을 폄훼하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뭔가 하나 휠이 꽂히면 내가 잘못하다 뭐 신기한 거 하나 알게 되잖아요. 그럼 막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또 성경 규절이. 그래서 거기에 확 필이 꽂혀가지고 그 좋은 분, 인품 좋으신 분이 상을 뒤집고 나가리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사모님도 오시고 애들도 왔는데, 그 집 애 셋까지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 5명이 상 뒤집어 아빠 상 뒤집는 거 보고 가버렸는데, 그럴 만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이 그럴 만한 분이 아니셨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 참 조심스럽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고린도 전서를 보다 보면 성도들이 음식에 관련된 규정이나 뭐 우상 숭배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걸 다 그냥 가슴에 새겨두고, 이거는 목사님이 마침 나랑 의견이 맞으면 신 목사님 제대로 얘기하네 이럴 수가 있고, 의견이 안 맞으면 난 저건 아니라고 봐,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냥 꼼꼼히 따라가시고, 혹시라도 제 말에 오해가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우리 고린도 전서를 지금 교회 유튜브에 실어놓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쭉 들어보시면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의 기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거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의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좀 성도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표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들의 삶을 잘 배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눈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저건 안 돼, 저건 오르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를 내가 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지,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말씀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2가지 식사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 주인에게, 시장 물건 파는 주인에게 물어보기를, 이거 원산지가 어떻게 되느냐,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절대 물어보지 마라. 그냥 먹어라. 근데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면 어떡하나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 그런데 주인이 말하기를, 이거 우상에게 드려서 나온 겁니다라고 말하면 먹지 마. 너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좋지 않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마라. 또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예를 하나 드렸죠. 지난주에 제 친구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늘 싸와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무당집 아들이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안 먹었는데, 그동안 제가 모르고 먹은 거죠. 근데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무당 드리던 음식이다라고 하니까 음식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뭐 서너 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도 못 먹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처럼 그게 음식의 출처가 뭔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데, 마치 음식의 출처를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었다고 죄가 되지 않아요. 그거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 먹어도 돼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다 먹어도 됩니다. 누가 문제냐면, 우상의 음식 먹거나 제사 음식 먹었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기독교 원칙에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든 제사상에 드렸던 음식이든 무당에게 드렸던 음식이든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됩니다. 누가 옆에서 너 우상에 드렸던 거 먹었지, 무당집에서 나온 거 먹었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먹으면 어때요?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 조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이나 양심을 잘 배려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드는 일이 있거나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음식을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음식 조심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저것 잘 먹는 사람 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잘 먹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조금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혹시 뭐 제사상에 드렸던 건가? 혹시 이거 뭐 부정한 음식인가?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조심한다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죠. 저는 순대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뭐도 안 먹었는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그때 순대 맛있게 드신 분이 더 잘하는 거 없더라 나보다. 저는 수십 년 사는 동안에 가족들 중에 순대나 그런 걸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교회에서 못 먹겠어요. 피 들어간 건 못 먹게 해가지고 일절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피 들어간 것도 먹으면 되네. 그거 문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 순대 먹으면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순대를 먹고 선지국을 먹느냐고. 그때 친구들은 저보고 야, 너 너무 경건하다. 너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헛경건이었던 거예요. 어떤 순댓국을 먹든 선지국을 먹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단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거나 저 기독교인이 왜 순대를 먹어? 기독교인이 왜 선지국을 먹어? 난 피 드는 음식은 싫어.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일부러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일부러 내가 선지국은 먹지 말아야, 저 사람 있을 때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기준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언급이 되는데요. 굳이 여자들만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마침 여자들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 내에 여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당시에 유대인 여자들이나 유대인 여자들도 그렇고 로마 여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영화에서는 안 그럽니다만 실제로는 유대인 여자들이나 그다음에 로마 여자들이 얼굴에 히잡 같은 걸 쓰고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무슬림들이 쓰고 다니니까 이상하다 막 그러잖아요. 다 쓰고 다녔어요. 우리나라 여자들도 어디 나갈 때는 그 장옷 같은 걸 바깥에 입어가지고 얼굴을 가렸어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도 가렸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인데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는 게 흉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여자들이 갑자기 얼굴을 보인 거예요. 원래 교회를 들어올 때 얼굴 가리고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들이 기도하다가 막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영적 열광주의,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그러다가 퍼쩍퍼쩍 뛰다가 얼굴을 막 보이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 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얼굴에 너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히잡 같은 거를 너울을 벗고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근데 그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은 뜨거워서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도 좋고 예배도 좋지만 그 시대의 문화를 절대 쉽게 거스르지 마라. 이게 신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신앙과 관련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 드리는 거나 그런 건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것 말고 상당 부분에서는 신앙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시대의 문화를 잘 배려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아까 오전에 김규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독교 예배 드릴 때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양반하고 쌍놈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됐어요. 양반하고 쌍놈이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여자와 남자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어느 교회는 양반과 쌍놈이 예배를 같이 드렸고 어느 교회는 양반과 쌍놈이 따로도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교회는 여자 남자가 같이 예배를 드렸고 어느 교회는 여자 남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대의 문화로서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그 시대의 문화로서 양반과 쌍놈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옳을까요? 따로 드리는 게 옳을까요? 여자 남자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옳았을까요? 따로 예배 드리는 게 옳았을까요? 그 시대 150년 전에요. 만약에 그때 양반과 쌍놈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문 닫아요. 양반과 쌍놈이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옛날에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여자와 남자 같이 예배 드리는 건요. 안 되는 일이에요. 150년 전에 우리 문화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양반 쌍놈이 어디 있어? 같이 드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같이 드리자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들 다 문 닫았어요. 동네 사람들 해괴망측하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남자들 옛날에 천 가리고 예배 드렸거든요. 어느 교회들이 그렇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남녀 여자가 같이 드려. 그런 교회들 다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해괴망측해. 어떻게 여자 남자가 같이 드리고 어떻게 양반과 쌍놈이 같이 드려. 그럴 때 어떻게 한 교회들이 살아남았냐면 처음엔 따로 드리다가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한번 같이 드려봅시다. 누가 슬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럼 주로 양반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긴 세월을 두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드리잖아요. 여기 양반분들 여기 계시고 쌍놈들 여기 계시면 같이 드리잖아요. 지금 한 자리에. 그죠? 옛날에는 여자 남자 같이 못 드려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못 드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같이 드리면 뭐가 안 되냐 그랬는데 안 돼요. 당시의 문화상 그러는 경우 교회 다니는 여자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어른이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우리 따로 드리지는 말고 안에다 커튼을 하나 칩시다. 커튼을 쳐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커튼을 조금 줄입시다. 조금씩 줄이다 커튼을 없애고 자 그냥 같이 드립시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걸린 거예요. 4, 50년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반 쌍놈 같이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구나. 괜찮네. 그 사람들 차별 없이 사는구나. 괜찮네. 여자 남자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런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들이 얼굴에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원래 길거리도 그렇게 다니고 예배도 그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들 중에 막 영적인 뜨거운 여자들이나 막 성격이 괄괄한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서는 기도와 예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막 받는 과정 가운데서 이 너울을 벗는 사건이 생겼어요. 남자들이 여자 얼굴을 보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낯짝을 들고 돌아다녀 이렇게 교회에서. 이게 한 부류. 두 번째는 저 여자 예쁜데 성적인 자극이 생겼어요. 남편들이 부인을 교회를 안 보냈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얼굴을 대놓고 다닌다더라. 교회 가지 마. 여자들이 교회를 못 다녔어.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 교회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문화라고 하는 거를 너무 거스르지 마라.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랑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세월이 지나면 잘 다듬어질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예배 드릴 때 양반 쌍놈이 어디서 같이 드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 놔두나요? 그 시대에 양반들이? 몽둥이 들고 와서 쌍놈들 안 때리겠어요? 당시에?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요? 여자들하고 남자 같이 드리면 남편들이 교회 보내겠어요? 그거? 안 보내죠. 남편들이 어떻게 옛날 남편들이 150년 전에 여자를 교회를 보내요. 옛날에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연애당이라고 사람들이 놀리던 그런 판이었는데 누가 이 교회를 보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문화라는 것을 잘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 말씀 보세요.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이 하나, 두 번째는 전통이 하나. 이 전통이라는 말이 보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만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전통은 주로 뭐냐면 성찬에 관련된 것,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것, 기독교가 꼭 지켜야 될 가치, 그걸 전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잘 따르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교회는 은사가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믿음이 더했어요. 믿음도 좋은 교회인데다가 마침 은사가 더해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 내가 가르쳐준 거 잘 따른 것도 고맙고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도 고맙다. 그러나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갑자기 여기서 말하기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됐잖아요. 여기 본문이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럼 여자는 바닥이란 뜻이네요. 이게 그런 뜻으로 되는 걸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엄청 싫어하는 본문이고 특히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 아예 그냥 꼴보기도 싫어해요. 이 본문을.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창조 질서와 그 시대의 문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배경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계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어요. 제일 먼저 창조된 게 남자예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질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 질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명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꺼냈잖아요. 보십시오.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해서 앞에 보면 그리스도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이게 전제예요.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와 평등하지만 그러나 질서는 지켜야 한다, 이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남녀에 관련된 문제가 고린도전서만 나와요. 그 이유는 이게 고린도 교회만 있던 문제여서 그래요. 다른 교회는 여자들이 다 얼굴에 너울을 쓰고 히잡 같은 걸 쓰고 있었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막 시끄럽게 뜨겁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시끄럽게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것도 예배의 한 행태입니다. 이게 예배의 한 행태예요. 어떤 분들은 난 조용한 게 예배 드리는 게 좋더라. 얼만큼 조용해야 좋은 건가요? 어느 교회는 악기 연주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악기 하는 행동 자체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냥 오로지 노래도 찬양도 아카펠라로만 하고 악기 일절 안 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아유 인간 그 화음 넣는 것도 꼴 보기 싫대요. 단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얼만큼 더 조용해야지 진짜 조용한 거예요. 또 난 시끄러운 거 싫더라. 얼만큼 또 시끄러워야 시끄러운 건가 이것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이 막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지거나 막 쥐어주 소리 지르거나 그것도 예배의 한 형태예요. 우리랑은 맞지 않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을 우리가 폄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와 예배 드리는 좋은 나름대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마침 그렇게 막 뜨겁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남자들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에게 이제 여자들 교회 왔을 때 꼭 얼굴에 뭐 가리고 들어와라, 남자들한테 얼굴 보이지 말아라,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남자들은요? 왜 남자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여자들에게만 그러라 그러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4절에 보십시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당시에는 기도, 통성기도나 방언기도 같은 거 예언이라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에는 성도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예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따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큰 소리로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다 보니까 이 얼굴에 뭘 가리게 기도하게 되면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얼굴을 들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너울을 들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보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남자들이 얼굴에 너울 쓰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좋냐는 거예요. 그거 남자의 본성상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니 여자는 맞고 남자는 안 맞는 게 없어. 그 시대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 치마 입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치마 입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동남아시아 남자들이 다 치마를 입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가가지고 남자들 치마 입고 오지 마세요. 그럼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뜻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게 흉이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에는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게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당시에도 여자가 얼굴을 가리는 거는 하나의 문화고 남자가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건 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얼굴을 가리고 교회를 와라 이런 건 못하지 않느냐. 또 기도할 때 뭐 예언을 할 때도 남자가 쓰고 하는 건 그거는 우리가 서로 용인한 바 아니냐. 그러나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일이 생기면 그 머리, 남편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자가 얼굴을 딱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여자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당시의 여자 얼굴은 남편만 보게 돼 있거든요. 지금 무슬림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남편만 보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내 얼굴을 남편만 봐. 그 시대에 문화인 겁니다. 이게 그 시대에 문화인 거기 때문에 남편만 보게 돼 있는데 그걸 여자가 얼굴을 들고 다닌다. 그럼 그 남편이 뭐로 보겠어요?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성가대 한번 쭉 보세요. 누가 제일 인물이 낫나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 찬양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 인물이 요 사람이 낫나? 요 사람이 낫나?
뒷사람 흰머리 뒤에 흰머리 괜찮네. 뭐 이러면서 서로 사람 얼굴 뜯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그런 경우에 과거에 여자를 볼 일이 없는데 교회에서 마침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해괴망측하게 보는 일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그 남편들이 자기 부인이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서 얼굴 들고 기도한 데다가 소문이 나게 되면 남편들이 저 여자는 나를 지금 모욕하는 건가? 성경 이런 표현이 있죠. 5절 한번 보십시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 빡빡 깎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창녀들은 머리를 깎고 다니겠어요. 법으로. 일반인 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창녀들은 머리를 깎고 다니게 했거든요. 당신이 교회에서 너울을 쓰지 않고 예언을 하거나 기도하면 당신 결국은 창녀짓 하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상 남자들이 저 여자 정숙하지 못한 여자구나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꼭 뭘 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러면서 다듬어지면서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문화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만약에 당신이 머리에 뭐 쓰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 그럼 머리 깎든지 머리 밀든지 해라. 그 남자처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게 불편하거든 아니면 머리 바짝 깎고 다니면 매춘 여성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머리에 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든 간에 네가 머리를 깎고 다니거든 밀고 다니는 거든 머리를 안 쓰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사회의 문화를 거스르지 말고 머리 잘 쓰고 얼굴 가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가 왜 생긴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만 생긴 문제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워낙 뜨거운 교회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는 좀 조용한 교회입니다만 순복음교회 계통의 교회들은 아주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막 주여 소리를 지르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그게 예배의 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분들끼리는. 근데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한다. 그럼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불편해하니까 사람들이 좀 자제해달라고 그러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뜨겁지 않다고. 뜨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린 다 속으로 뜨겁잖아요. 그죠? 우린 다 속으로 뜨거운데 그런데 난 우리 속으로 뜨거워 우리도 이제 그러는데 막 누가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게 되면 예배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방해가 되니까 조용하라고 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답답하다고 교회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아멘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하게 한다고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용의 기준이 제일 좋은 교회는 농아교회예요. 농아교회.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구성된 교회. 최고 조용하죠. 최고 조용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누가 예배를 때 조금 소음을 내거나 그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가 아주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아멘하고 주여하고 막 하다가 나도 모르게 흥분한 상태에서 이 너울을 번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잠깐 얼굴을 드는 일.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기도와 예언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얼굴에 그 히잡 같은 걸 쓰고 있다 보면 전달이 안 되니까 잠깐 들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사회에 문제가 된 거예요. 어느 교회에 여자가 얼굴 들고 기도하더라. 그 여자 인물이 반반하더라. 남편이 누구래? 저래도 여자가 저렇게 교회 가서 얼굴 들고 다녀도 남편이 뭐라고 안 그런데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믿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안 믿는 남편일 수도 있는데 안 믿는 남편이 당신 교회에서 얼굴 보여줬어? 지금 무슬림 여자도 얼굴 보여주면 그 끌고 가서 돌로 맞아 죽는 일 생기잖아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모욕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뒤에도 나옵니다만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문화와 질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교회나 그런 데 정말 뜨겁거든요. 뜨거운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한다 할지라도 질서는 잘 지키고 그것 때문에 반사회적인 활동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이 여자들이 별거 아닌 거잖아요. 얼굴 쓰면 어떠고 안 쓰면 어때 지금은.
그렇지만 그게 그 시대에는 큰 문제여가지고 그게 반사회적 행동이 돼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은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제발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 얼굴 뭐 좀 가리고 해라. 그거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소리 전달이 안 돼도 되니까 얼굴 가리고 해라. 성령께서 저한테는 큰 소리로 하라고 했는데 성령의 뜻도 아는데 성령께서 질서를 거스르는 분이 아니니까 성령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성경적이거나 신앙적인 것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회와 문화를 잘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유교 문화를 아주 일소시켜야 된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새롭게 바꿔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최근에 어떤 그 감리교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분이 감독 회장인가 뭐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저 아현교회, 아현 감리교회 우리 그 뭐 옛날에 김면봉 목사님이 심무했던 교회가 아현 감리교회 같은데 그 교회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최근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유언을 남기시기를 장례를 예배를 발인 뭐 입관 하관 다 하지 말고 딱 한 번만 해달라. 딱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인도할 사람은 누가 예배를 인도해달라. 여러 사람이 와서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예배 한 번만 해라. 그거 뭐 여러 사람 와서 번거롭게 하느냐. 사실 기독교 예배에서 뭐 그분이 원하는 건 입관 예배겠죠. 주로 입관 예배일 텐데 그거 한 번 하는 걸 서양 교회들이 한 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게 3번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4번도 했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기억나시겠어요? 옛날 성도들은 다 끝나고 나면 주일날 가서 그 집에 가서 또 예배를 한 번 또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 위례로 오면서 그게 없어졌지. 과거에는 예배를 4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4번씩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꾸냐?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그게 좋은 전통이냐? 좋은 전통도 아니에요. 기독교 전통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보세요. 옛날에는 장례에 사람 다 갔거든요. 이제는 안 가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횟수가. 우리가 굳이 거기 무슨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 2번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회가 한 번 하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예배 중에 딱 한 번 하는 거로 바뀌는 어느 날이 오겠죠. 그렇지만 이걸 어느 목사님이 자 나는 요번부터 우리 교회는 입관 예배만 합니다. 하관과 발인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성도들이나 가족들 중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뒤집는 게 옳은 거냐? 그냥 쭉 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안 모이는 시간이 딱 되면 자 우리 그러면 요번에는 발인 예배랑 하관 예배가 겹치니 우리 그건 합쳐서 하나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된다든지 또 사람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운구 인력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누구야 최세령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남편 그 이름 베이커라고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 용인에 있는 장례식장 화장장 갔을 때인데 자기는 태어나서 화장장 처음 와본다 그러더라고요. 니네 나라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장례를 할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가서 매장을 하고 가족들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대요. 가족들은 예배 드리는 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기까지 끝이라 그러더라고요. 화장장은 시청 공무원의 역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매장지 정하는 문제도. 그러냐고. 우리는 다르다 그랬더만 다들 깜짝 놀랐대. 이런 문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도 언젠가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겠죠.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장례식에 찾아가서 서로 애도를 표하고 마음을 주는 게 우리 시대의 정서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그 시대의 문화를 억지로 거스를 것도 없고 그러나 그거 신앙적인 문제라 그러면 거스를 수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받아들이고 서서히 바꾸면 돼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과거에 양반과 백정과 예배 드릴 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양반 중에 높은 사람이 자, 나 백정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쌍놈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자, 우리 교회는 모읍시다. 특히 교회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한 교회, 2교회가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이 예배 행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시대 오늘날 예배 행태가 만들어졌어요. 몇몇 분들의 성각자가 있고 몇몇 분들이 노력을 하고 긴 세월을 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형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랑 크게 부딪히지 않고 잘 받아들여 왔는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고
남자 여자 종농 쌍놈이 어디냐 다 하나다. 나는 이 파격을 꿈꾸겠다. 그래 버리면 그게 그 사회의 반사회적 활동이 돼가지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고 결국은 여자들은 교회를 못 다니게 되고 막 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되고 이혼이 생기고 뭐 그런 일이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기독교적인 가치와 한국적인 가치가 다른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세월을 두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떤 게 잘못된지 몰라서 안 푸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저희 위례 광명교회가 2025년 한국 교회에 좋은 교회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도 부끄럽지 않고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교회로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예의와 배려를 잘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지 알지 못하오나 그래도 주께서 주신 그 지혜를 저희들이 잘 활용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는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배려하는 일, 서로 존중하는 일에 있어서는 탁월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